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을 하나 고르라 그러면 뭐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이렇게 꼽을 거예요. 이 삼성전자가 그냥 말로만 큰 회사가 아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사 시총의 20%를 차지해요. 한 회사가 전체 기업들 전체 가치의 20%나 될 정도, 20%가 될 정도니까 엄청 큰 회사죠. 우리나라에서만 큰 게 아니고요. 베트남에서는 삼성의 매출과 수출이 베트남 전체 GDP의 13%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삼성이 베트남에 없으면 베트남의 GDP가 흔들릴 정도니 얼마나 큰 회사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 시작에는 전자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어요. 돌아가신 이병철 회장이 대구에서 1938년에 시작할 때만 해도 삼성은 설탕, 건어물, 면직물을 팔던 말은 상사인데 큰 가게라고 해야겠죠. 설탕 팔고 그러던 수입해서 팔던 가게였고, 나중에 한국전쟁 이후에 제일제당, 지금은 이제 분리가 됐죠. CJ 계열로 거기서 설탕을 만들어서 팔았고, 또 제일모직, 옛날에 우리나라가 섬유를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50년대 후반에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러나 초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최고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경쟁 회사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크게 인지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 변화가 됐냐? 1983년에 지금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소위 삼성 반도체 선언을 하면서 그때 큰 기업으로 도약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잘한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거 하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던 거나 해라. 왜 그걸 새로 하려고 그러냐. 일본하고 미국의 기술이 너무 앞서 있어서 한국은 절대로 반도체로 성공할 수 없다. 다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당시 최고 기업이었던 인텔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가 있었는데 삼성이 과대망상증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일본의 미쓰비시라고 하는 기업에서는 삼성전자가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없는 이유 5가지라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 직원들조차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보고서를 쓰기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삼성이 반도체라고 하는 새로운 땅을 개척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삼성전자는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의 반도체로 이렇게 큰 힘을 가진 우리나라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무리 또 잘 돼도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 반도체도 쇠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끊임없이 자꾸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안주하고 있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장한다는 거, 그다음에 커진다는 거, 이거는요 생명의 본질이에요. 사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나무나 풀만 그런 게 아니라 기업도 그렇고 모든 것이요, 생명이 있다면은 점점 그 새로운 영역들을 개척해 나가고 자꾸 커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신앙이 뒤처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이 약간 떨어졌을 때 하나님 그 첫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는데, 사실은 더 좋은 표현은 뭐냐면 내가 첫사랑보다 더 강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을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항상 하던 대로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 분배받은 지파들 중에 어떤 지파들은 이 땅이 너무 좁다, 모자란다 그러면서 옆에 땅을 계속 개척해 나가는 지파가 있고요.
어떤 지파들은 그 받은 땅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그걸 빼앗기고 딴 데 이렇게 쫓겨다니고 다른 데 피해 다니는 그런 지파들이 나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삶의 터전이 그죠?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확대되고 개척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31명의 왕들을 다 죽이고 땅들을 분할해 줘요. 그런데 이제 이 분할해 줄 때 12지파를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분할해 준 게 아니에요. 그 땅을 다 정탐을 하고 동네마다 아직 남아 있는 애들이 누가 있는지를 다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땅을 받은 지파들은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제외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을 제외하면은요. 처음 땅을 받은 지파들은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요셉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개의 반 지파들을 부르는 이름이죠. 이 두 개의 반 지파들은요, 다 조상이 요셉이었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요셉이 낳은 쌍둥이 아들들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아버지 야곱이 너의 아들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요셉의 아들 둘이 다른 삼촌들하고 똑같은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한 지파처럼 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땅 분배 받을 때도 유다가 제일 큰 땅을 받고 그 다음이 이제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들이 받은 땅이 커요. 물론 뭐 땅의 크기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재에서 뭐 어떤 게 더 크다 이런 것보다 그 우선 순위라든지 그런 면에서 해서 제일 먼저 받은 그런 지파가 돼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받은 땅이 좁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지파가 둘입니다. 우리는 지파가 둘이나 되는데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땅을 개척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17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저 가나안 족속들 사는 땅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뺏어서 니네 땅으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금방 이겼다 하지만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은 청동기 문화였고요. 당시 가나안에 살던 그 민족들은 철기 문화 부족들이었어요. 여러분 철하고 청동기는 질이 달라요. 칼싸움할 때 청동기로 만든 칼, 청동이 뭔지 아시죠? 구리 주석 같은 거로 만들어진 칼이고 철기 칼, 강철로 만들어진 칼하고 땅 부닥치면 청동기 칼은 그냥 반쪽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당시에 그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게서 배워서 이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똑같이 에브라임 지파도 합니다. 17장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는 활하고 칼 쓰는데 저쪽은 대포가 있고 탱크가 있습니다 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큰 차이냐면요. 이스라엘이 철기 문화를 갖는데 한참이 걸립니다. 사울왕 때도요. 나라 전체에 쇠로 이 철로 만들어진 칼을 2개밖에 못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왕이 하나 가지고 있고 요나단이 하나 가지고 있고 다윗도 칼이 없어서 나중에 도망칠 때 골리앗이 쓰던 칼 있죠. 그 골리앗의 칼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사장한테 그 칼을 받아요.
강철칼을. 강철칼 들은 사람이 이제 왕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철칼이 희귀했는데 그런 철 병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기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요셉 지파가 그래서 아니 우리 보고 땅을 개척하라고요? 쟤네들이 우리보다 훨씬 센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뭐 하라고요? 개척하라. 그게 뭐든지 가서 빼앗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상대가 철병거를 가졌든 더한 걸 가졌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땅을 개척하라. 그러니까 준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준 거 작다고 투덜대지 말고 모자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꾸 넓혀라. 그렇게 하면 그곳은 다 너희들의 될 거다. 아무리 강한 적이 막고 있을지라도 다 쫓아낼 수 있고 차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요셉 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붙들고 땅을 넓혀갑니다. 주어진 것에 머물지 않고 아무리 강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크게 두 개의 지파가 가장 중요한 지파가 되죠.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이브라임 지파. 북이스라엘을 우리가 통칭 뭐라고 불러요? 그냥 에이브라임이라고 그래요. 그쪽에 다른 지파들 많은데 그냥 다 뭐라고 부릅니까? 네, 에이브라임이다 이렇게 불러버려요. 왜? 에이브라임 지파가 그런 지파예요. 모자라면 개척을 해서 작으면 싸워서라도 땅을 넓히는 지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에이브라임 지파들처럼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가서 쟁취하시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모든 지파들이 요셉 지파처럼 이렇게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다른 지파들은 사실은 참 보면은 안타까운 게 많아요. 처음에 땅을 줄 때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 먼저 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그냥 거기 웅숭구리고 모여 살고 있었어요. 니들은 왜 땅을 안 가지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시켜서 정찰을 하고 땅을 분배해 줄 테니까 빨리 갔다 와라 그래서 7지파가 기업을 다시 나눠 갖게 돼요.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마음이 먹먹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땅을 전쟁을 끝내서 이렇게 얻어놨잖아요. 뭐 가서 빨리 가가지고 이 땅 좋은 땅이니까 이 땅 내 거 하고 찾아야 되는데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저거 우리 좀 언제 주실 건가요? 언제 주긴 언제 줘요. 본인들이 가서 뺏어야지. 이게 땅이 이렇게 넓어서 너 가가지고 네가 돌아다니는 것만큼 네 땅 해 그래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말뚝을 박아서 자기 땅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축복의 땅이 앞에 있는데도 집에서 누워가지고 뭐 내일 가지 뭐 내일 가서 그냥 저거 땅을 좀 받아볼까 아니면 여기 너무 멀어. 이게 복을 받는 사람은 좀 달라요. 복 받는 사람은 욕심이 있고 복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싸워서라도 갖는 거예요. 그냥 지금 있는 거면 족합니다. 그냥 저는 뭐 욕심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욕심 없는 건 자랑이 아니에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 악한 것으로 욕심을 내는 게 성경에서 잘못됐다 그러지. 선한 욕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한 종에게는 주인이 5달란트 주고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 주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받아놓고서 야 5달란트? 야 이거면은 와 이거 이자만 받아도 그냥 편하게 살겠네. 아, 난 욕심 없어. 괜히 이거 가지고 뭐 장사하다가 다 날려먹을까 봐 걱정되니까 나는 그냥 요거 가지고 쭉 살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사업할 때 큰 대기업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봤는데요. 대기업에서 후계자를 고를 때 그냥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업을 이렇게 잘라서 줘봐요. 이렇게 해서 해보라고.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계속 키워서 점점 큰 일을 맡겨서 그 사람이 나중에 후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첫째 아들이 아니어도 둘째든 셋째든 아니면 어느 때는 손자가 되든 능력을 되는 사람이 후계자가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나는 이거 가지고 계속 사업하면 그냥 돈이 꼬박꼬박 나오니까 난 그냥 이거 먹고 안전하게 살래. 이렇게 돼서는 후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찾아러 가지 않은 7지파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눈길을 끄는 지파가 하나 있죠. 시므온 지파. 시므온 지파가 받은 땅은요. 놀랍게도 유다 지파 한 가운데 있었어요. 성경은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이 너무 많아서 자기 땅의 일부를 시므온 지파에게 주었다 그렇게 나와요. 여호수아 18장 9절 오늘 우리가 본문 읽을 때 나왔죠.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이게 성경을 보면요, 원문을 보고 또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유다 자손이 너무 많아서 양보해 준 거예요. 야, 너희들 갈 데 없어? 그럼 우리 동네 와서 가져가. 그래가지고요, 이 지도를 보면은 유다 지파 저 남쪽에 땅 가운데가 이렇게 구멍이 뻥 있어요. 거기가 누구네 땅이에요? 시므온 지파에게 준 땅이에요. 유다 지파가 가진 땅 중에서 일부를 누구에게 줬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게 땅 줄 때 제일 좋은 땅을 줬겠습니까? 자기네가 살기 싫은 땅을 줬겠습니까?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나는 너무 착하고 인자롭고 자비로워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가질 제일 좋은 땅을 줘야지 이렇게 줬을까요? 아니면 이건 땅이 넓은데 그냥 저기는 우리도 별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저 동네는 주자 하고 줬을까요? 아무래도 후자겠죠. 시므온은 땅을 뺏어서 가진 게 아니라 유다 지파가 가진 땅에서 유다 지파가 양보한 땅을 가진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므온 지파는 도대체 어쩌다가 시므온 지파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계수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59,300명이었어요. 남자들, 싸울 수 있는 남자들 20살부터 60세까지의 싸울 수 있는 남자 수가 59,300명. 그러니까 보통 여기에 4를 곱하거든요. 그냥 4인 가족이라고 치면 대충 인구가 나오니까 물론 더 됐겠죠. 한 6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6, 4, 24, 24만 명이니까 꽤 큰 지파였는데 나중에 가나안 들어오기 전에 다시 계수를 해요. 민수기에 보면 나오죠. 25장에 이제 뒤에 거기에 보면 3만 7,100명이나 줄어서 22,20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시므온 지파 수가 확 줄어요. 절반이 날아가 버려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 지파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올의 음행 사건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모압 평야에서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걸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 시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행으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한테 창에 맞아서 죽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는데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습니다. 누가 제일 많이 죽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음행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시므온 지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다른 지파들처럼 싸울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서 그래서 유다 지파가 양보한 땅에 거주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걸 들으면서도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 공짜인데 얼마나 좋아. 남들은 막 싸우고 해서 땅을 얻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유다 지파가 양보해 준 땅이니까. 유다 지파가 다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쳐들어올 때도 유다 지파가 다 먼저 싸우지 우리한테는 별 피해가 없으니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땅이 못 돼요. 유다 지파의 남쪽 땅은요. 사막하고 연결된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하고 아주 좋은 땅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땅을 개척하지 못한 결과가 고스란히 시므온 지파에게 연결이 돼요.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를 지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라가 반반씩 갈라지잖아요. 그때 남쪽에는 두 개의 지파가 있어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유다 나라를 형성하고 북쪽에 나머지 10지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가 땅 나눈 걸 생각하면 이상한 거예요. 왜? 시므온 지파의 땅은 어디 있어요? 유다 지파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었으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시므온 지파 세 지파가 유다 왕국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남쪽에는 두 개 지파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 있다는 거예요. 시므온 지파는 어디 갔겠습니까? 시므온 지파는 거기 소멸을 한 거예요. 그 땅을 자기네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땅을 개척하지 못하는 자들의 끝이 이러하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 받아도 이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해서 그게 마치 그냥 천년만년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땅을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지파가 하나 더 나오는데 그 지파 이름이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인구수가 많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 인구수가 6만 4천으로 나와요. 아까 시므온 지파보다 훨씬 크죠. 6만 4천이면 큰 지파였습니다. 남자 수가 6만 4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지파는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다가 큰 땅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어느 땅을 받냐? 블레셋 사람들 땅과 에이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땅을 받아요. 실제 지도를 봐도 땅 크기가 되게 작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 지역의 철기 문명은 누구에게 전파가 됐냐면 블레셋 사람들 통해서 받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원래 히타이트족 사람들인데 이제 여기 거주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철기를 만들 수 있는 족속이라서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 때도 블레셋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말씀을 안 했어요. 이 족속은 오래갈 족속인 걸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돼서 지나서야 이 블레셋이 거의 소멸하게 되지 그 전에는 블레셋이 꽤 오래 갔거든요. 그런 강한 이 족속이 남쪽에 있고 북쪽에는 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제일 세다고 하는 에이브라임 지파가 위에 있어요. 게다가 이 에이브라임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네 땅도 좁다고 난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이 땅을 받은 게 단 지파예요. 단 지파는 인구가 많으니까 어떻게든지 땅을 넓혀야 되는데 밑으로 가면 블레셋하고 싸워야 되고 위로는 양보 절대 안 할 에이브라임 지파가 버티고 있네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뭐 어디로 가든지 남쪽을 가서 싸우든지 바다를 건너서 섬을 개척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단지파는 그렇게 안 합니다. 더 이상한 문제는 뭐가 생겼냐? 단지파가 받은 땅 안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 얼마나 센지 단지파가 가서 야 니네 왕들도 다 죽었으니까 땅 내놓고 나가 그랬는데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가요. 우리를 죽여서 쫓아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우린 여기서 끝까지 버틸 거야 하면서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 땅에서 버팁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요. 이 말 뜻이 뭐냐면 골짜기하고 산은 달라요. 골짜기는 이제 물이 다 흘러 내려오는 곳이잖아요. 여기가 땅이 좋은 데예요. 산꼭대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모리 자손이 산으로 몰아냈다는 건 뭐예요? 단 자손을 땅을 안 내줬다는 거예요. 좋은 땅을. 그래서 단 자손이 땅을 얻지를 못해요. 그 땅을 제대로 점령을 못합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7절에 보면 우리가 찰칵할 것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요. 단 자손이 경계를 확장했다 그러니까 아모리 자손들 때문에 다른 지역을 넓혔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사사기 18장에 이 얘기가 잘 나와요. 땅이 좁아서 다른 땅을 개척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받은 땅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빼앗지도 못해서 땅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녀요. 땅 구하러.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다니는데 그 땅마다 다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아서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가 갈 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 하는 수가 없어서 단지파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갈릴리 북쪽으로 한참을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주지 않은 가나안 땅을 벗어난 하나님이 원래 정해주셔서 나눠주신 땅이 아니라 저 북쪽 땅으로 올라가요. 그 북쪽 땅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떤 착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서 그 사람들 싹 죽이고 우리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하고서 하나님의 명령도 안 한 그 지파들 어떤 그 부족을 갖다가 다 죽이고 그 땅으로 가요. 그래서 단지파가 그 동네를 자기네 땅이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이거는 개척이 아니라 뭐예요? 도망에 더 가까워요. 하나님이 준 거는 관리 안 하고 하나님이 안 준 데 가가지고 엄한 데 가서 자기 거라고 땅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 라이스 사람들,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라이스 사람들인데 라이스 사람들을 죽이라고 말한 적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으로 한 적도 없었고 그런데 가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빼앗아 살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을 또 잘 섬겼냐? 그렇지도 않아요. 단지파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사사기서 18장 30절에서 31절에 나와요. 단지파가 그 땅을 뺏을 때 무슨 일을 하냐? 에이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제사장을 하나 납치해 가고 그 미가라고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있죠? 우상을 뺏어가서 거기다 세워놓고 우상을 섬겨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질 때도 여로보암이 우상의 신전을 두 개를 세우잖아요.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어디 세워요? 단에 세워요. 그 단이 어디예요? 이 단지파가 자기네 땅 버리고 저 북쪽에 가서 남의 땅 뺏어서 살고 있는데 거기가 우상의 본거지예요. 거기다가 우상의 신전을 세웁니다. 그러면 원래 받았던 단지파의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아모리 자손이요? 아니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이 결코 아모리 자손을 놔두지 않죠.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음에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야일론과 샤알빔에 거주하였더니,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 그 땅에 거주하기로 아주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단 자손의 땅은 누가 가지게 돼요? 땅을 개척하던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손에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 땅 나눠줄 때 지도랑 나중에 한참 지나서 12지파가 사는 지역의 지도가 바뀌어요. 점점 바뀝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온 지파의 위치가 점점 사라지고요. 단 지파는 점점 자기 땅을 다 잃어버리고 소멸해서 사라져버리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축복이라는 걸 어떻게 지키고 누려야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축복은 그냥 받은 그대로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는 지금 뭐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어. 난 특별히 걱정할 게 없어. 그러게 산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축복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야 축복이고요.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해서 축복의 땅을 넓혀가야 돼요. 개척해 나가야 돼요. 주어진 것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처음보다 더 큰 땅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땅을 넓히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가?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있는가? 여러분, 남이 준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쉬운 것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하나님, 내가 계속 싸워서 더 개척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달란트 가지고 묻어두고 있지 않고 계속해서 늘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 있는 신앙이고, 그것이 생명 있는 교회고, 생명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2025년에도 열심히 애를 쓰셨는데 앞으로도 점점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 신앙의 영역을 개척해 나가서 더 큰 지경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